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7 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이 7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인과 나팔과 대접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매우 명확합니다. 7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종말의 때는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 언약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을 친자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 이 모든 재앙들은 어떤 자연적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자체가 도장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이 땅 위에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탄식을 할 때에 선자가 이 인을 뗄 자격자가 있으니 라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바로 첫 번째 인이 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나팔이라는 것은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택한 백성의 남은 자들을 부르는 역할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7이 대접으로 나타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심판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로움이죠. 바로 이와 같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이 가지는 효과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라면은 7 대접 재앙은 불의한 마귀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완성을 이루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7 인과 7 나팔과 그리고 7 대접 재앙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7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과 나팔과 재앙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속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 우리가 지난주도 봐왔습니다마는 종말 때에 이 큰 음녀가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적 측면에서 아주 다양한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국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의 제국인 것입니다. 큰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듯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다방면이 거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세속화를 이루어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허무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 장소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애가가 세 분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 애가가 세 분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정치와 결탁하여서 권세를 누리던 바로 세력자들이었습니다. 큰 음료와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흑암을 만들어갔던 세력들, 온천하가 자신의 것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끝장나버리다는 거죠. 그에 대한 통곡이 첫 번째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애가는 경제적 부를 누렸던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큰 음녀에 속한 자들이었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분류는 바로 불의한 세력을 등에 입고 자신의 배를 채워나갔던 큰 음녀의 하부 조직들입니다. 그런 하부 조직의 일반인들의 통곡이 애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애가가 울려 퍼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 멸망이 하루 만에 라고 통곡하는가 하면은
그 멸망이 1시간이라고 또한 통고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바벨을 형성하고 있던 큰 음녀의 세력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었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오래가지 않고 한순간에 다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시간과 그리고 하루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 바벨 제국들이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할 때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롭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에만 공의롭다면 그건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편견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공의로움이란 것은 보편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의로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한쪽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편견 속에서 판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종말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바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심은 심판을 당할지 아니할 자에 대한 것들도 함께 그 속에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가를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세 가지만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오늘 바벨 제국을 무너뜨린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단어가 딱 하나 등장하죠. 그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영혼이 탐하는 과일입니다. 영혼이 탐하는 과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질 때에 어떻게 죄를 졌나요? 과일을 탐하였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과실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과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영혼이 탐하는 과실을 통해서 창세기에 인간의 죄를 범하였던 그 부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그 실과를 먹도록 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유혹했던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혼이 탐하는 과일은 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과 100% 결탁되어 있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종말에 심판을 단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큰 음료와 결탁하여 얻어진 탐욕의 부와 세상의 영광에 대해 사라지는 안개와 같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불의를 심판으로 응답하니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큰 음료와 결탁해서 얻은 탐욕, 그 부, 세상의 영광에 대해 사라지는 안개와 같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불의를 심판으로 응답하니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큰 음녀의 조직, 그 조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이르는 불의의 또한 불의한 또한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멸함을 당합니다.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첫째 곳곳에 보면은 이 불의한 이런 단체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이 큰 음녀의 하부 조직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하부 조직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형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불순한 불의한 사회단체들이 가면을 쓰고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드시 발본 세곤해야 됩니다. 이런 불의한 사회단체 등이 순식간에 일곱 대접장에서 끝나버립니다.
이들이 누렸던 불의한 유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은 영혼이 탐하던 과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탐했던 과일이 어떤 것일까? 바로 앞절에서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영혼을 탐하는 그 과일을 29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무엇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음녀 바벨론이 탐했던 과일을 이와 같이 29가지로 지금 그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특히 여러분들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 부에 대한 상징. 그런가 하면 세마포와 자주옥감, 비단과 같은 것은 상대적 우위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가 그 열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일반적 음식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일반적 음식에도 탐욕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친 밀가루를 먹고 잡곡을 먹는데 이들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고운 밀가루와 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허무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들이. 음료와 결탁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정도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게 속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666 짐승의 표거든요. 큰 음료와 결탁하여서 얻었던 부, 명성,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에 속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대접장을 통해서 발해집니다. 자신들의 누렸던 영혼이 탐하던 과일, 다시 말씀드리면 대접장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움을 사게 했던 부와 영광, 명성, 인기, 모든 삶의 구조, 이것이 허무한 안개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큰 음료와 결탁해서 얻은 결론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안개였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이렇게 화려함과 이렇게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서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허무와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했던 겁니다. 대집장이 얼마큼 무서운 거 아시겠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29가지의 바벨론이 탐했던 그런
열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부를 취하기만 한다면은, 그 영광을 얻기만 한다면은, 인기를 얻기만 한다면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딱 사버리는 겁니다. 음녀가 그 영혼을 딱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기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명성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영혼이 탐하는 열매가 아주 다양성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인간의 죄 속성과 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 타락한 사람들은 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음녀가 그것을 탁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들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 가져올 결말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선택을 하질 않았을 것입니다. 음료와 결탁에서 얻었던 영혼이 탐하는 과일, 그 과일은 껍데기만 화려했던 가짜였습니다. 한마디로 큰 음녀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었나요? 속은 거지 않습니까? 큰 음녀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탐하는 과일은 결국은 가짜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복의 주관자가 큰 음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화복의 주관자는 큰 음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큰 음녀에 속한 자가 되어 이루어 넣었던 부, 명성, 인기, 이 전부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였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였던 것입니다. 대접장이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입니다. 대접이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15절은 증가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멀리 섰다는 거죠. 그전때는 늘 바벨 속에 묻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 함께 들어가는 끝장날 것 같으니까 아예 멀리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바벨에 속한 자들은 함께 멸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무섭고 얼마나 그 상황들이 두려웠으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더라. 그럼 이제 애가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큰 음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과 결탁했던 존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그런 자들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큰 음료와 결탁하여 얻어진 탐욕의 부와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받은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신기루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멸함으로써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만약에 이 불의한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불의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니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음료와 결탁해서 이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유착하여서 이루었던 그 내용들, 유착하면서 불야성을 이뤘던 그 모든 것들, 그 화려함들, 그 불의의 화려함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에서 불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들이 이뤘던 불야성과 같은 그런 화려함, 그것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 불야성과 같은 그 화려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인 거죠. 큰 음료와 결탁하여서 영광을 누리던 불의한 자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날뜁니다. 사치로 자신의 삶을 도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삶이 힘들지. 진짜로 집에 화폐 가지고 도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큰 음료와 결탁해서 영광을 누리는 불의, 그 불의는 자신들이 마치 온 세상을 손아귀 쥔 것처럼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음료와 결탁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음료와 결탁한 세력들 바벨론을 이룹니다. 큰 음료와 결탁된 것은 땅의 상인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무역을 이루는 중심의 축인 큰 음료 바벨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3절에 보면 짐승의 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한다라는 경제적 노예 구조적 측면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음료가 이런 경제적 구조를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다를 오간다는 것은 세계의 무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도 이 음료가 결탁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이 형성되는 겁니다. 바빌론이. 이런 구조 속에 경제적 노예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 대접장이 임하기 전까지 음료의 세력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단체들을 형성하면서 바벨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두 짐승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두 짐승 세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눈에 이제 확연하게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것들이 불야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봇의 포도원을 뺐던 사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기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였는데 나봇이 허락질 않는 겁니다. 교환하자 그래도 허락질 않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더 상위된 대가를 주더라도 그는 허용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때에 이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불법적 법정을 열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봇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봇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속히 나봇의 포도원을 국고로 환수해버립니다. 국고로 환수해버리면 결국은 그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자신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합으로 개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나봇이 불의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없으니 결국은 국고로 하수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차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형성합니다. 경제적 구조, 한순간에 삼켜버립니다. 이 불의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구조적 측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적 측면에서 국수주의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활기를 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익 우선주의, 경제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해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조도 그런 속에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음녀와 결탁했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구조가 불야성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좀 더 두고 보십시오. 기가 찬 일들이 우리나라 속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이 경제적 구조적 측면이 무역을 하는 그 모든 루트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경제적 구조를 소나기에 넣고 쥐어라 펴라 하는 그 모습, 음료와 결탁해서 자신들이 지고 있었던 모든 구조적 모습, 대집장의 성도리가 이들의 불의한 경제적 구조를 한순간에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대집장이 일어나는데 하루 1시간,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집장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인해장과 특히 인해장이 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인해장은 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그 현상이 6번째 인이 이제 떼질 순간이 우리 속에 지금 접혀져 있습니다. 6번째 인이 떼지면서는요, 7번째 나팔장은 7번째 인해장과 나팔장은 이제 곁들여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밖에 없거든요. 바로 99을 두고 한 마리 이제 잃은 양을 찾는 그 마지막 복음이 바로 나팔장입니다. 이 나팔장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팔장보다 더 짧은 것이 대집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바벨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뒷거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한 시간에. 그래서 대집장이 하루 1시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집장이 지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총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충격으로, 아주 무서움으로 공포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집장을 면하는 보초에 저희들은 옮긴 상태 속에서 대집장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거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한 시간에 망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대입장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공포, 이 1초가 마치 100년과 같은 고통이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큰 음력에 귀속되어 있던 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벌거벗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한 시간이 짧겠구나.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래서 1초가 100년과 같은 그런 고통이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부, 명성, 인기, 조직이 무너지는데 그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짧은 것을 통해서 고통이 잠깐 있다가 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1시간은 마치 영혼과 같은 그런 고통이 그들 속에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시간이었다라고 증가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모습들이 모두 다 악한 세력들을 쓸어버리는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보배롭게 여겼던 것 순식간에 불태워지고 망하는데 충격이 하늘 끝을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유황과 불로 심판할 때에 그 유황과 불이 비가 오듯이 내리쳐서 완전히 소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1시간 내려보십시오.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은 천년 고통과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는 천년의 고통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쓰고 있는데 차단기가 탁 내려가 보십시오. 순간이지만은 우리 속에 무엇이 느껴지는 겁니까? 갑자기 아무도 없을 때에 내 혼자 있을 때에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고 밤에 온 천지가 캄캄해 버린다. 그 순간에 그 공포, 전기의 차단기가 내려가면 온 집안이 순식간에 캄캄해지는 것처럼 경제 구조와 조직, 모든 세력 중심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회생불능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음료와 결탁하여 이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속에 유착하였던 불야성과 같은 모든 것들, 불의한 화려함, 이것이 대접장이라는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의가 영원하든지 불의로 얻은 부와 명성, 영광, 인기 등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은 불의에 대해 어떤 것 하나 빠짐없이 멸하여 버리니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하루만이라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그런 입에 나오는 이 고백은 마귀가, 음녀가 그 영혼을 사버리는 결론입니다. 무서운 결론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가볍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저 사람처럼만 살 수 있다면은, 단 하루만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저렇게 인기를 누릴 수 있다면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영혼을 한번 팔아보십시오. 음녀가 그 영혼을 딱 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자신이 즐겼던 것이 일이라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가 그 속에 이제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음료를 통해서 화려함을 보게 하고, 문화를 통해서 즐기게 하고, 이런 속에서 영혼을 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불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멸해버려야 된다는 사실, 이 완전히 멸해버려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불의와는 한 편도 짜가지 않는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단단히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앞에 14절부터 우리가 이제 19절까지가 이와 같이 심판의 단행이라면은 이제는 20절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절을 통해서 불의로 인한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에 대해서 그 원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친히 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만 단행한다면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 심판을 단행할 때에 이 심판 속에 있는 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위로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실 때에 그 위로까지 함께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료와 함께하고 있는 바벨론을 공의로움으로 멸하는 대접장의 순간을 지켜보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출하는 네 분류가 있습니다. 하늘을 호출합니다. 성도들을 호출합니다. 사도들을 호출합니다. 선자들을 호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호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가 하늘의 별 천사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속여서 자신의 수종을 들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 천사들이죠. 그들이 3분의 1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간 일들이 무슨 일들입니까? 3분의 1이 마귀의 수종되는 존재가 됐는데 그들은 주로 땅에서 활동할 때 귀신으로 활동합니다. 귀신으로.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귀신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원에 가든 음부에 가든 그 영들은 못 놉니다. 귀신의 활동입니다. 귀신의 활동. 그 귀신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늘을 호출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천사들로 하여금 불의한 천사, 그 불의한 천사의 3분의 1이 멸하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호출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런 3분의 1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수종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너희들의 상급이니라. 원수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호출하는 겁니다. 지금 남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든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호출합니다. 사도들을 호출합니다. 선지자들을 호출합니다. 이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불의한 세력에서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속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가, 너희들이 목격해라. 그러면서 호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5번째 인해장,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의 신운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 순교자의 신운의 음성에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바벨론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불의를 통해 얻은 부와 명성, 영광, 인기, 이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죠? 정상적인 것도 있고 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음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불의를 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뺏긴 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행위가 되니 더욱 공의롭습니다. 원수를 갚아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의를 심판하니 도덕적으로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하니 공의롭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 불의를 심판함으로써 원수를 갚아주니 공의롭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으로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지금 이 순간도 큰 음녀가 세력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 우리는 맞서는 전사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불의를 맞서는 그런 전사와 같은 성도라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큰 음녀에 속하여 마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파멸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불의로 인한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그 원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반드시 그리고 친히 갚아주시니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사실을 오늘도 소망과 희망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사와 같은 훈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은 심판에 따른 저울의 추만으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갚아주는 은혜 측면에 함께 있으니 공의롭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종말은 자연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종말은 환경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속에 공의로움이 있다. 공의로움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자에 대한 은혜가 그 속에 함께 있다. 그래서 공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음란하고 혼탁합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전사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종말의 시간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롭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의 저울추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음료와 결탁하여 얻어지는 탐욕과 같은 정욕적인 것들, 권력과 부, 명성과 인기, 영광, 단순히 사라지는 안개 정도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의 활약은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심판하실 때에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아니하시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그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시는 공의로심을 반드시 함께 펼쳐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급을 함께 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한지.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공의로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군사로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을 갈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묘목을 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금요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밭을 갈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묘목을 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까지 전부 다 공의로움의 기록책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헛됨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기침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공의로움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를 공의로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길을 나서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롭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고 종말의 때와 종말의 모든 역사함들이 주께서 이끌어 나감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말씀의 군사들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말씀 안에 녹아들고 그리고 또한 그 실천하는 말씀의 묘목을 심어 나가는 군사로서의 이 종말의 때를 힘있게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한 영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일어서는 자들 빛의 그리고 또한 소금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나가 주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움의 역사 종말 때 펼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또한 부어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절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런 군사된 자세를 흐트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또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